합니다.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잠깐 보시죠. 이렇게 이것은 지난주에 공부했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원죄는 아담이 범죄한 아담의 불순종의 죄, 이 원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가 됐다. 그걸 우리가 원죄의 전가. 그래서 인간 속에는 누구나 다 인간의 몸속에 피가 흐르듯이 죄성이 흐른다. 그래서 그 죄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자범죄다. 그러면 원죄나 자범죄의 해결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원죄든 자범죄든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죄 문제 해결 안 되죠. 원죄 문제 해결 안 되죠. 자범죄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아멘. 자, 오늘 부분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길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요.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들 펴시죠. 성경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한 것은 바로 부활을 말씀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다. 고린도전서 15장 펴셨죠? 예, 고린도전서 10. 몸이 다시 사는 것. 흰색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 그런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읽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 거기 보면 고전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 죽은 자 그 말이죠.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부활이다. 부활의 확증. 예, 부활의 확증이다. 그런 얘기죠. 첫 열매라는 것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증.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써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복음의 5대 사건 얘기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역의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루살렘, 유대 지역, 또 사마리아, 베레아 지역, 갈릴리, 갈릴리 지역.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성, 남성, 어른, 아이, 그 다음에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셨는데 이때는 안 만나셨어요. 이때는 누구를 만나셨느냐? 제자들, 11제자. 11명이죠. 그때 가룟 유다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순절 이후에 한 명을 더 충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11명이라고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말을 안 하셨어요. 물론 뭐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그런 사역도 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40일 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묻죠. 제자들이 빌립도 묻고 묻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는 구운 생선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직접 생선을 드시면서 부활체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확신을 40일 동안이나 주셨느냐?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조금 뒤에 또 다시 공부하겠는데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부자 되라고 전도하면 그 전도 잘못한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초대교회 어른들은요, 공부를 많이 못했죠. 예, 그러나 이분들이 정확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병든 자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고침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가야 할 것이 복음의 핵심.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받고 그 다음 병고침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앞에 있는 핵심을 빼고 병고침 받으라 그러면 이건 복음의 전도가 아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물론 부자 되죠. 그러나 예수 믿어도 부자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예수 잘못 믿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핵심은 다 빼버리고 노론자유는 다 빼버리고 흰자유만 더 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빠진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시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확증을 주셨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갑니다.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5절.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을까요? 부활을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확정시켜 주신 것이다. 쭉 내려갑니다.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뭐래요? 헛것이다. 예.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핵심이라니까요, 부활이. 예. 다른 거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믿는다 그러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다음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부활이라는 거죠. 응? 굉장히 중요한 거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사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육을 입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잖아요. 헬몬산에서. 그때 그 변화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래하셨어요. 눈이 부셨다. 예, 황홀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라니까요.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쭉 내려갑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44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 49절 보세요. 맨 끝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2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54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체에 대해서 이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몸. 예.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그거를 영광스러운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 썩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산 다음에 영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종국이다.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뭐 100년 이쪽 저쪽인데 사실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몇 년 살든 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몸이 이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예? 보이는 것들,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한다. 예. 먹고 입고 마시고 치장하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세요. 영원한 나라에 투자해야지. 우리가 입는 거는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남의 거 빌려 입어도 되고, 남이 입던 거 갖다 입으면 어때요? 가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 헌옷인데 아주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걸어놓고 파는 데도 있고. 그런 거 뭐 반값도 안 되죠? 네, 그런 거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다 보면, 학교에서 오다 보면 두 군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진짜 좋은 옷도 많아. 신발도 많고. 네,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신으면 어때요? 또 너무 먹는 것에 막 어떤 때 우리가 뭐 비싼 음식 먹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먹을 때마다 죄스럽더라고요. 이게 참 이 돈이면 그 아프리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네팔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한 달 생활비라니까요. 한 달 생활비를 우리가 한 끼에 다 먹어버리니 어떤 때는 좀 죄스러워요. 먹으면서도 죄스러울 때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맨날 푸성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또 건강해야, 고기도 먹고 건강해야 사역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그런 일에 집착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하라,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긴 말씀을 드렸어요. 황태길 부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이죠.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줄이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종착지는 영생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요. 잘못 믿었어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지구에 있는 어떤 종교도 부활을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환생을 믿죠. 그러나 환생은 없어요. 오직 우리만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믿음의 목적이고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도표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다 일어나요. 살아나요. 그걸 이제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이 영생의 부활이 있고요. 영벌의 부활이 있어요. 예.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이런 거를 보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못고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영생에 대한 관심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 다녀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난 자들에게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 영생의 부활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이 줘요. 영벌. 이거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냥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러 다니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다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예, 우리가 죽어서 끝난다면, 그러나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세계에 중요한 결론을 짓는 요소가 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났느냐, 예수 믿고 거듭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중요한 건데, 잘못하면 영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뭐 진짜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그 도널드 맥캐브런이라고 하는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전 세계 인구의 25%만 기독교인이다. 이게 사실 25%가 안 돼요. 지금은 줄었어요.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25%가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5%였거든요. 근데 지금 20%도 안 돼요. 많이 줄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전체 인구의 25%만 리얼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분의 말이 맞지는 않아요. 이분의 말이 성경은 아니다고요.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은 지우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학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다. 그만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뭘 하는 거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 그냥 뭐 선데이 크리스천이죠. 주일 낮에 한 번 교회 가고, 뭐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런 선데이 크리스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참 심각해요. 선데이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나가고는 그 이상은 교회를 안 가.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분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있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다. 그래서 이제 부활한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영생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공관이라 그래요.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함께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사복음서, 이 복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마태가 전한 복음서, 마가가 전한 복음서, 누가가 전한 복음서,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는 각각 이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마태는 어디에 초점을 두었냐?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뭐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 많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복음의 핵심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란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예수님 가르친 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영생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다. 자, 요한복음을 펴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영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그리고 16절로 갑니다. 그리고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5.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말씀하세요. 3장 36절. 자, 36절로 갑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영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영생인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리라. 36절.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구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지금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말씀 5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39절.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영생에 대해서.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은 영생은 나다. 나를 믿는 것은 곧 영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6장으로 갑니다. 6장 27절.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얻어먹고 배불러서 먹는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예수님을 또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40절. 6장 40절. 그리고 47절.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도 보면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51. 6장 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0장 28절로 갑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조금 뛰어넘었어요.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만 더 찾을까요? 요한복음 17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갑자기 왜 색깔이 바뀌었죠? 화면 색깔이 바뀌었네요. 꺼졌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기타 다른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왜 이렇죠?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갑자기 화면 색깔이 검어져서 잠깐 스톱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23.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에도 영생에 대해, 부활과 영생.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과 영생이다. 우리가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종교생활. 우리가 왜 이렇게 담대한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쫙 하잖아요. 사자굴에 던지기도, 사자 입에 먹힐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왜 당당했을까요? 부활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고 명예, 지식 막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막 집착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등한시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사실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들의 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네. 영원히 있는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그리고 부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 믿음의 여정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 파키스탄의 카라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파키스탄의 긴 나라인데, 카라치에서 이슬라마바드, 파이슬라바드 그래요. 근데 카라치, 파이슬라바드, 이슬라마바드에서 제가 본 것이 뭘 봤냐면 낙인가요? 낙이에요, 낙이. 낙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송아지만한, 이제 뭐 갓 태어난 송아지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낙이에요, 낙이. 근데 이 낙이가 그냥 새끼 낙이가 아니고 원래 종류가 그렇대요. 그게 큰 나이 먹은 낙인데 우리나라 그 송아지만 해요. 근데 큰 짐차를 끌고 가요. 이 조그만 낙이거든요. 조그만 낙이. 조그만 낙인데 이 조그만 낙이가 큰 짐을 이렇게 막 싣고 가는 거예요. 낙이가 그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보기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서 참 사람들이 모질다 모질어. 아니 저 조그만 나귀에게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가 있나. 근데 더 이상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 이렇게 나귀의 눈을 이렇게 가려요. 앞만 보게. 옆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앞만 보게 이렇게 가려서. 그러니까 이 나귀가 곁눈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만 가요? 주인이 끄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옆을 볼 수가 없으니까, 곁눈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뭘까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이미 보장돼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보고 나가자 이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그냥 우리가 막 곁눈질해 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흐트러져요. 그렇다고 마음껏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아멘. 아멘.